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게요. 제법 됐지요? 저도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는 어디에서 했느냐면 충청도에서 했는데요. 제가 충청도에서 신방을 하고 그러면 우리 그 권사님들이 점심 대접을 합니다. 점심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편식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으면서 이 김치 참 맛있네요. 이 반찬 참 맛있네요.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눈치가 그렇게 없으세요. 싸달라는 소리예요. 이 반찬 맛있으니까 좀 싸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그 당시에 권사님 눈치가 얼마나 용한지요. 목사님 여기 가실 때 이거 좀 싸드릴게요. 그럼 충청도 사람들이 그러죠. 됐어요. 그러죠. 괜찮습니다. 그러죠. 됐어요. 그러면은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끼리 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통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싸드려야죠. 괜찮다니까요. 아니에요, 싸드리자죠.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싸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것저것 푸짐하게 싸주십니다. 그러면은 참 감사합니다. 바리바리 싸준 것을 가지고 오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경기도로 와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경기도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시작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분들도 눈치가 있으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거 참 맛있네요. 싸드릴까요? 괜찮아요. 이것도 맛있네요. 싸드릴까요? 괜찮아요. 저것도 싸드릴게요.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갈 때쯤 되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권사님 이거 싸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괜찮다면서요? 저것도 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됐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랬지. 제가 언제 싸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들 뻔봤습니다. 제가 언제 싸지 마십시오. 안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괜찮습니다가 무슨 소리냐면요. 싸주셔도 뭐예요? 싸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요, 우리 교인들도 눈치가 이제는 많이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약삭 빨라지셔가지고요. 이거 맛있네요. 싸드릴게요.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러면 싸드리자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지금은요. 이거 싸드릴까요? 그럼요. 싸주면 좋죠. 저거 싸드릴까요?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들 교인들도 목사화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충청도 사람이 거의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몇몇 분들 아직도 눈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참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맞춰야 될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 뻔한 걸 왜 대답 안 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맞추셔야죠. 꼭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고린도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절 말씀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쓸 말이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은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십시오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들이 헌금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쓸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시온성 교회가 경기 중부노에 소문이 나듯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다니는 곳곳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을 들었던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도 자극을 받아서, 그래요? 저들이 헌금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이 함께 헌금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하니까 한 서너 분이 얼굴이 노래지는데요, 오늘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헌금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교회,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 교회, 시온성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주의 사자 목사님들로부터 칭찬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가 보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는데,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일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라고는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을 많은 교회 다니면서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 같이 그 헌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무언가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은요 4절에 보면은요 더 확실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4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게도니아의 성도들과 나와 함께 갔는데, 너희에게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너희가 헌금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빈말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자랑을 했는데 그 말이 헛된 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랑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전혀 헌금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랑이 우리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한 것 때문에 우리 말이 빈말이 될까 두렵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한때 자랑거리로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왜 그 좋았던 교회가, 왜 그 은혜로웠던 그 교회가 이처럼 바울 사도에게 자칫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느냐면요, 저들은요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바울 사도를 멀리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바울 사도만 멀리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곧 누구를 멀리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멀리했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었던 이 바울 사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저들이 거짓 사도에 빠져서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점점 교회가 문제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점점 바뀌어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었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성경 본 말씀은 아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얼마 안 되니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함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여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와서 저들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단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쏙쏙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잘못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은요, 자기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천국의 복음을 받도록 만들었던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야, 바울은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왜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을 증거하고 전하는데도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었던 그 복음의 진리는 어찌하고, 그 생명의 말씀은 어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하고 그 잘못된 것을 그렇게 잘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 부목 어쩌고 그런 걸 따진다라고 그러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사바사바하니까 그 잘못된 모습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무슨 몇 년이나 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무슨 결혼해서 무슨 아기도 낳고,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참 은혜로워서 참 감사합니다. 한 오래전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우리 사회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예수님이 어쩌고 썸씽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책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신학생 하나가 잘났다고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랄하고 앉아 있어요. 글쎄,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신학생이라는 사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왜 해도 된다?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일을 하고 있길래 그랬죠. 야,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가 안 피운 바람을 폈다라고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가만히 안 있죠. 그러고 앉아 있어. 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야.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 아버지가 바람도 안 폈는데 바람 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문을 펴뜨리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왜 그 일에 대해서는 분개하며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잠잠해 있는 거야. 오히려 또 해도 된다? 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소리를 했더니 그런가요? 그러고 앉으더라고요.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분개해야 될 일의 의분에 대해서는요, 의분을 하셔야 됩니다. 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지금요, 문제가 어떤 것이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듣고 앉아 있고요, 오히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착하고 좋으신데요, 어느 날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장로님들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오시라고, 저는 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님 오세요.
그런 얘기,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그랬더니 있었대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에이! 장로님이 정말로 온신교회 장로님 맞습니까? 우리 나하고 저하고 같이 당회원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 맞기는 뭐가 맞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장로님이 같은 당회원이고 같은 교회 목회자고 하면은 장로님이 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해야 장로님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지. 장로님이 내 편이 안 들어주는데 내가 장로님 편 들어줄 것 같냐고. 그러시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안 하신대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머리를 다 뽑아놔 버리라고 그랬죠. 다 뽑아놔 버리. 그래야 내가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나요. 그래야 장로님, 나도 장로님 위해서 저도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럴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제 얘기 하면은 큰일 나요. 머리 다 뽑힙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고요. 다 뽑힐 생각을 하시려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의분을 하십니다. 분을 내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뭔 소리예요 이게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거룩한 시온 성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함부로 하는데 이 개 엑섹시아예요 이게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는 은혜가 있었고요, 1년 전에는 성령이 충만했고요, 1년 전에는 헌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불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모든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간혹 사람들 보면은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요,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전도를 하는데도 보면은요, 다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여기 교회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만은요, 어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시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느냐, 뭐 다음은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시고 그러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아유, 아무개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2주 동안 교회 못 나오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지 몰라. 나는 오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가보라고 그래서 왔어. 그렇게 좀 하세요. 아멘. 두 분만 하시네. 다른 분들은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꼭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왔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것도 대답 안 하시고 저것도 대답 안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손가락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교회는 예수님 자랑에 빠져야 되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랑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내 자랑에 빠져서도. 교회가 간혹 잘못된 그런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어떻게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느냐 하면요, 교인들이 점점 자기 관리에 들어갑니다. 교인들이요, 내 관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못하게 해야 되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그러려고 그러면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편가르게 하면 됩니다. 너는 내 편? 저기 쟤는 내 편 아니야? 그래, 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해. 여러분, 이러면은요 내 편 되고요, 그럼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관리에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이 보여지고 주님만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관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번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넘치도록 착한 일, 선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요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냥 잠겨 있으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잠겨 있으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느냐면요, 곧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는요 주님께 드려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저는 받은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어떤 간증거리가 있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저 텔레비전 나오고 그런데 보면은요, 간증거리 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집사님, 제가 집사님 팔 하나 부러뜨려 드릴까요? 그리고 부러뜨려 드리면은 부러졌는데 내 팔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시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어떤 사람은 차가 무슨 10바퀴 굴렀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무슨 어디 불났는데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나는 무슨 사고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집사님은 더 큰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그런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당한 사람보다 그런 일 안 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큰 간증거리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일 당해 나는 이런 어려움 안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간증거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한 가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거리가 훨씬 더 많고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세요. 감사한 모습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께 드려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죠.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아닙니다 그러시는데 안 그러시네요.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지요? 아니에요.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헌신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장학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 헌신 예배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속으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씀만으로도요.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었느냐면요, 저들은 말이 앞섰고요, 말만 1년 전에 말은 했는데 지금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장학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로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물질을 드리고 나를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것,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심어두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그 열매를 꿈꾸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장학사업에 함께 열심히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요, 심어두면은요, 심어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도록 만드시고요, 그리고 자라도록 만드시고요, 그리고 열매 맺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당장은 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는 것은 손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으면은요 반드시 싹이 나고요, 반드시 자라게 되고요,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을 많이 심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우리가 이처럼 헌신 예배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달아 우리 주님께 더욱 아름답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온 심령심들이 주의 사자 목사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고 저들의 후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뿐만 아니고 누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온 심령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친히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